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동남아시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랍 사람이네, 또는 유럽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형적인 특징, 특히 얼굴 생김새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딱 보면 알 수 있다, 확연히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라고 했고, 반면에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의의를 행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같은 뿌리, 곧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인을 예로 들어서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벨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움이 커지더니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무서운 것은 그 뿌리가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길 때에 어쩌겠어,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무서운 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이와 같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마치 가인이 의인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도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요즘에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다 싫어해요. 온갖 핍박을 가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당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교회를 세우려고 해보세요. 데모가 벌어집니다. 요즘 교회는 혐오시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교회를 홀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속성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인처럼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믿음에 두지 않고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무당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두려워 떤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형식적인 교인, 가짜 교인, 가라지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뭘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넌 내 자녀구나, 나를 쏙 빼닮았네 이렇게 말씀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아니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임스 C. 해플리가 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간정이라는 책에 보면 위클리프 선교의 도우그 멜란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브라질의 폴리오 인디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원주민들, 인디언들은 그를 보고 그저 백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하는 인디언들의 말투는 거칠었고 전혀 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인들이 그들을 착취했고 그들의 집을 불태웠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약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멜란더 부부가 풀리오 말을 익힌 이후부터 그들은 어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주민 인디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은 멜란더 부부를 존경하는 백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가 그 종족들의 풍습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무렵에 그들은 멜란더 부부를 인디언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우그 멜란더가 상처로 인해 피가 엉겨 붙어 있는 원주민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원주민이 다른 원주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심코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인디언들의 발을 씻어준 백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도우거 멜란드가 인디언 가정을 찾아갈 때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서, 혹시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선택사항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 체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 배려심이 좋아, 서로 잘 도와줘,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한가라는 여부는 사랑으로 판명이 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다르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다가 왜 요한 1서에 와서는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서로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뿌리,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은 같은 뿌리 마귀에게서 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같은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모두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결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추상적인 명사, 그저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랑을 가두어 놓지 말고 사랑이 동사가 되도록 하라. 사랑이 동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힘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미움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길,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그랬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기숙사가 서대문 충정로에 있었는데 저 미아동에 있는 교회를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갔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데이트를 주로 서울 삼청동, 대학로 이런 곳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아내의 집에 있는 미아동까지 걸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삼청동에서 창경원 돌담길을 지나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미아 삼거리 신일고등학교, 서울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까지 걸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하이힐을 신었었는데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엘레나라는 할머니는 78살이 된 화란 출신의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담배를 끊기 위해서 클리닉,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봤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살이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뒤늦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이슨 할아버지, 엘레나 할머니가 깊이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이슨 할아버지가 엘레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당신이 담배 피우는 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소. 그러자 엘레나 할머니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담배를 싹 끊었다고 합니다. 아니 50년 동안 그렇게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번번이 실패하다가 단 한순간에 담배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손에 잡고 꽉 짜면 사랑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사랑이 빠진다면 기독교는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율법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가장 큰 이단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 다 잘했지만 한 가지에서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단이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교회 전통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교회가 전통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큰 교회고 신학적으로 무슨 특별히 틀린 데도 없고 그러면 됐지, 뭐 그렇게 표시가 나도록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야,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사랑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이기적인 우리,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우리,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사랑이 흘러오겠습니까? 자,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꺼냅니다. 특히 마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이로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 이 사랑의 행위가 기적도 아니고 억지로 해내는 힘겨운 일도 아니고 마땅한 일,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내 것을 희생하고 형제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주는 일이 자연스럽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와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 지금 현재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일이 마땅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거나 나는 사랑받는다, 그 사랑에 푹 젖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어색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받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눈물 흘려본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밥을 먹는 것처럼, 대화 나누는 것처럼, 걸어 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모성애가 가장 뜨거운 새가 펠리컨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인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에 넣어주기도 한다고 하죠.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펠리컨을 꼽는다고 하지요. 우리 인간을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펠리컨 같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아멘 좀 해봐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 사랑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저도 사랑하며 살겠어요. 그러면 사랑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푹 젖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날마다 그 사랑의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게 마땅하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